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로 11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에 대하여 있게 하신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하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올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부거범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먼저 성도라는 정체성을 먼저 분명하게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좀 잘하면 학교 갈 준비, 그리고 직장 준비, 또 결혼 준비, 또 결혼하고 나면 아이들 키울 준비, 그리고 아이들이 장성해 가면서 또 노후 준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죽을 준비.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이 나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생이란 기간은 뭔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란 기간이 얼마를 살든 길게 살든 짧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아니면 약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얼마나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때에 바로 그런 중요한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1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들은 그 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길을 왔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여리고성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 앞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충천이 되고 그리고 대적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기가 다 떨어진 때, 바로 그때가 적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적기 아닙니까? 그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격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전투를 할 수 없는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때와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더구나 여러분, 할례 사건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히위족 속의 주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해서 그들을 죽일 계략을 꾸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우리의 누이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으라.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 없는 민족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누이를 주겠다 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의를 덥석 받아서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진영에 다 아파서 누워있을 때 그때 기습을 해서 모두 진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자기들이 적 앞에서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적 앞에서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모험 중에도 이런 위험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모험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모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모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고난도 만나고 위험도 만나지만 믿음과 모험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험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모험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일지라도 그 약속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주신 약속이 아니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 따라 변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에 믿고 그 약속의 확률을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모험입니다. 그게 모험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리 믿을 만한 세상 것이 우리에게 인생을 약속하고 우리의 삶을 약속하고 어떤 문제를 약속한다 할지라도 보장되지 않는 약속, 그것은 단지 말장난이나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써주고 맹세를 해줘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그거 믿고 우리가 인생 가는 것, 그건 모험 중의 모험입니다. 여러분, 당시 히위 족속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약속을 믿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목숨을 건 모험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험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모두 죽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믿고 모험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 것 믿고 거기다 인생 걸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다 불신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굳게 할지라도 상황과 감정에 따라 약속을 지킬 힘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상황이 못 지키는 상황이 온다 이겁니다. 내년까지 내 약속 꼭 지킬게. 올해 안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못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닌 약속들 우리는 전부로 연약해요. 우리가 주에도 보시고 또 경험도 하시죠. 연애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죽음에는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변치 말자고 아무리 새끼손가락에 물집이 생기도록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어쩌다 있습니까? 아니면 종종 있습니까? 네. 우리는
당당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당시 적을 공격하기 좋은 절호의 그때, 그리고 반대로 적의 기습을 받을 그러한 위험한 그때, 그것도 뒤에는 방금 건너온 요단강이 딱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물러설 것도 없는 그곳에서 할례를 받는 것이 정말 순종하기 힘든 모험 같지만 그들에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식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한 모험일지라도 그것은 모험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믿음. 야, 그런 모험적인 길, 그런 위험한 길을 어떻게 가냐?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라면 그건 모험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고난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모험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아멘. 성도는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성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때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진정한 기회입니다. 아멘. 상황적으로는 이때가 기회죠. 여러분, 이런 말씀에 우리가 입으로 아멘하기 쉽지만 삶에 적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 여호수아의 통해서 주신 그 명령에 아무도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전에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결과가 어떤지를 체험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어떤지를 체험했어요. 저 넘쳐나는 물에 발을 담그면 우리는 다 죽는데 하나님은 발을 담그라. 담궈봤어요. 그랬더니 마르고 그 마른 땅으로 걷는 것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아멘. 순종의 결과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애굽 땅을 나와서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체험하면서 뭐를 받아왔냐면 믿음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네. 홍해를 6월절 사건을 보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조상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듣고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 아말렉을 만났을 때 전쟁 경험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했고, 그리고 비록 그들은 연약해서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반석을 쳐서 또 물을 내시고 수많은 것들을 기적을 베푸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는 이런 믿음 훈련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명령 앞에 반대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은 하루아침에 벼랑간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믿음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믿음 훈련 속에는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네. 이해가 안 돼도 한번 순종해보는 거. 그리고 그 믿음 훈련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방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봅니다. 그래도 금방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원망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도 동일하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도 또다시 세상 생각에 묻혀버리고만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늘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훈련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레벨은 늘 장성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 생명을 갖고 그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순종해 나갈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아멘. 지난 시간 말씀대로 항상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도록 하는 불순종의 배를 타게 하는 다시생 배가 늘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타라고 소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을 앞둔 바로 그 중요한 그때 다른 준비도 아니고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을까? 할례를 행한 후에는 7일부터 최소한 10일까지는 아파 누워있어야 합니다. 왜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전투 능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전투 이전에 먼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준비를 시킨 겁니다. 먼저 전투가 먼저가 아니다. 여리고성 정복이 먼저가 아니다. 가나안 땅이 먼저가 아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어떤 백성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점검하고 분명하게 하라 이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 강한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강한 성인 것 너희도 안다. 거기서 온 힘을 다해도 함락하기 힘들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 할례를 명하라 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가면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 2세대들만, 자녀들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길래,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중요한 때에 할례를 먼저 받으라고 할까요? 할례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0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후대를 내가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 다리가 뭐냐? 그 통로가 뭐냐? 바로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에 언약의 증편이라. 창세기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너와 나의 약속의 증편이라. 바로 이것이 약속의 증표가 할례입니다. 할례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약속의 증표.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품고 언약 백성답게, 약속을 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몸의 표시로 준 것이 할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할례 받은 자는 뭐예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늘 상기하면서 확인하고 살도록 하심이 바로 할례의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세가 할례 받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바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 거기에 우리는 참여한 자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그 약속에 우리는 참여한 자입니다.
그 약속 속에 포함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인 성도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이 언약은 바로 뭐예요? 이 약속이 뭘까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우리의 모든 지극히 크고 풍성한 모든 약속들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라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상숭배로 찌들어버린 그리고 죄악이 넘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혼합되지 아니하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먼저라는 말씀이죠. 이게 먼저라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늘 자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상황과 때가 위급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여러분, 단지 가나안 땅 정복이 목적이라면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미련하고 위험한 모험입니다. 땅 정복이 목적이라면. 그러나 가나안 땅은 뭘로 싸웁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력이나 세상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거룩이라는 것, 구별됨이라는 것과 순종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돈 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권세 갖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진짜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거룩함, 그리고 불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서 악한 영들의 괴계 속에서 순종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영적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상황 앞에서나 가장 먼저 점검하고 가장 중요하고 확실하게 할 것은 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다시 묻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내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아니라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로서 내가 할 일인가, 나의 정체성에 맞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교회는 교회답게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먼저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늘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 원리는 뭡니까? 우선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것이 성공의 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답게 사는 것, 그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원리와 말씀의 원리와 부딪히기 때문에 참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살기가 어렵고 버겁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실 때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찾는 길이 넓고 편하고 그런 유혹의 길로 가지만 좁고 협착한 길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자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버리고 세상 원리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다른 것, 뭐 믿음의 내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나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부르시고 오늘도 나같이 쓸모없는 자, 나같이 연약한 자, 제대로 갈 길도 바라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가다가 부딪히고 저리 가다가 부딪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랑의 매를 대서라도 부르시고 나는 그 부름받은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다. 그리고 주님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학벌도 많고 더 건강하고 더 물질도 많은 사람도 많은데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주셨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산다면 정말 짧게 지나가는 인생, 우리 뜻대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르다고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십자가 대속을 믿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로 공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에 참여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죄와 우상으로 찌든 이 마지막 시대 더욱더 강포해지고 더욱더 사악해지고 수많은 유혹이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승리자들. 마지막으로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10절에 말씀하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뭐를 지키게 하셨어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라.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대적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멸하시고 좌우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이 지나가고 그들은 구원받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여러분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해방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아래서 종노릇하는 그곳에서 해방될 길이 없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에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네.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 지키라. 유월절을 대대 지키라.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한 것이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죄를 대속해서 피 흘려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앞에 여리고성이 있든 어느 민족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 이것만 분명하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의 나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감격과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희미해지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덜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서 그대로 미혹당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희미해지면 다시 쓰러진 거를 마침 잘 만났다고 벌써 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언제나 변할지 모르고 언제 변할지 모르고 사라질지 모르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길이 모험의 길입니까? 아니면 고난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변하지도 쇠하지도 아니하고 사라지도 아니하는 그날의 영광이 있는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길이에요. 인생은 모험이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앞의 일도 몰라요. 위의 길은 딱 두 가지 길이에요. 모험의 길이냐?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은 뭐예요? 모험이에요. 내일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험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 중에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아멘. 믿음의 길을 가다가 위험을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뭐가 보장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어느 길입니까? 모험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우리는 그 길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 구약 백성들이 받은 할례, 세례, 어떤 세례입니까? 믿음은 모르겠고 그냥 머리 위에 차가운 물 몇 방울이 떨어져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받은 그 세례입니까? 아니면 무슨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할례자니라. 아멘. 육신의 할례 받은 자가 유대인이라고,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면적 유대인,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 그리고 할례는 어디에 받는다고요? 마음에 받을지니. 아멘. 여러분, 아무리 위에 물이 떨어지고 아무리 침례를 받아도 그 마음에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건 효력이 없는 겁니다. 효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것을 입으로 공표하면서 만인 앞에서 공적으로 행하는 의식이 세례지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30장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세례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멘.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 갖고 뭐라고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도록.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고 끝나라고요? 아니에요. 구원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공적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죄의 뿌리가 살려나가고 마음의 세례를 받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마치고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애굽에서 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기 때문에 이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떠나가게 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세례를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하던 나의 과거의 모습, 그 부끄러운 수치는 다 떠나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떠나가 버렸고 이제는 떠나버리고 났다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 그 길갈의 장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은혜를 받는 순간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의 과거의 그 죄악의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거듭나는 순간,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는 그 순간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새롭게 살아야 되는 그 결단과 시작, 그 길갈의 사건이 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동안 없었다면 오늘이라도 길갈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 무슨 병원 시절이 저대로 돼 있겠습니까? 수술용 칼이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부싯돌로 부싯돌로 할례를 받을 때 표피가 잘려나가는 그 아픔이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거듭났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럴 때 잘못된 내 자아와 세상에서의 내가 좋아하던 그런 세상 재미와 습관들, 완고한 고집들이 잘려나가는 거룩한 아픔의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잘려나가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던 것을 버려야 되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끊어야 되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따라할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세상 정욕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세상이 나를 향하여 하는 모든 유혹도 이미 죽은 시체같이 다 못 박혔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세상이 오라고 손짓한다고 가겠냐 이거예요. 시체가 가겠습니까? 세상 앞에서는 죽었는데 그리고 세상이 나를 다시 죄악의 길로 부르는데 나는 세상 앞에서 죽었는데 오직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 앞에서만 살아있는데 세상이 나를 부른다고 내가 거길 기웃거리겠냐 이 말씀이에요. 나는 죽었다 이 말씀. 김익두 목사님이 장례식을 살아있는데 장례식을 치는 것처럼 어찌 되립니까? 이렇게 살아계신데 장례식을 하다니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한 것처럼 이제는 주님 안에서만 사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그것이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준비시키시고 6월절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어떤 구절이 기록이 됐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즉 가나안 정복의 지휘관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시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살고 살면 어떤 문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고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두 번째, 나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늘 우리가 품고 살고 그 다음에 인생길 가는 동안 주님이 나와 나의 대장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세 가지만 분명히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세 가지 물어볼지 모릅니다. 그때 또 침묵은 금입니다 하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라도 나와야 됩니다. 제가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누구를 신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견고한 여리고성과 가나안 민족 문제 앞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까? 뭘 준비하고 살아가나요? 처음에 다시 서두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순종, 그 복음의 은혜 잊어버리면 그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면 주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까? 항상 우리는 두 길이에요. 모험인가 믿음의 길인가? 내 목적이 이끄는 삶인가? 주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인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가? 항상 두 갈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준비를 먼저 하시고 가장 중요한 은혜와 능력을 품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충성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